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믿음의 길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길.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뭔가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같이 4월 한 달에는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성도들은 다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체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었구나.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것을 기록해 놓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인데 유대인들이 잘못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율법이 뭐냐면 선한 행위예요. 행위.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 그게 아니고 행위는 행위는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율법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나가다 보면 완전히 곁길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율법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 존재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사람을 그냥 짐승과 똑같이 우리가 짐승 고기를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런데 그렇게 먹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인간적으로 근본적으로 찾아가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채 같은 데서는 단백질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이란 말.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그냥 하나의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영이 없다. 그냥 육체로만 되어져 있다. 단백질로만 만들어져 있다. 이게 이들의 이 출발이 시작해서 공산주의가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주 우습게 지금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없다 그러면 인격이 없는 거예요. 돼지, 개들에게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인격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그 짐승들을 사람같이 높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믿는 것이 하나님 영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부인해버리게 되는 결과를 찾아가고 오직 돈만 찾아가는 유물론 돈만 찾아가는 결과가 된 출발이 사두개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하나님도 믿고 영적인 존재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사람들에게 영혼도 있는 것을 믿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서를 끝으로 신약성경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 400년을 암흑기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왜 암흑기간이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를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암흑시대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신앙 자체가 흐트러져 버려요. 믿음이 잘못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를 믿느냐 하면 천사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믿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라파엘이라는 거예요. 라파엘이 뭐냐면 성경에는 라파엘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라파엘이 없고 라파엘이 뭐냐면 라파가 뭐예요? 라파라는 거는 뭐냐면 치료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치료. 그러니까 라파엘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가 치료한다. 병을 누가 치료하냐면 천사가 치료한다라는 이 라파엘 이 신앙을 갖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도 천사가 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할 때 그 안에 뛰어드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그러 나오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래서 병을 천사가 고쳐준다라는 잘못된 신앙.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팽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락교의 김기동 목사의 기신론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까지 연결되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와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이 사건은 천사가 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숭배 사상을 하다가 보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천사 치료하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고쳐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성경 전체가 믿음이지만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천사 믿으면 안 된다. 천사가 있는 것은 믿지만은 그 천사가 병을 치료해주고 천사가 너를 구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천사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존재다.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얘기하면서 그 1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면 진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11조를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주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그 멜기세덱,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오늘 본 말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이 천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천사를 섬기고 천사에게 11조를 드리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 이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신가? 기묘자요 무효사요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방불하신 분이다. 부모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할렐루야. 6장 7장으로 넘어간다. 9장까지요. 그래서 11장으로 가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담과 셋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지만 참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보면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쉬운 것 같고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돈의 양면성하고 똑같아요. 돈을 보면 동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면 한쪽은 뭐냐면
뭐 이순신 그림도 이 동전에 보면 이순신 그림도 있고 다보탑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뒤를 보면 다보탑도 있고 이 크기도 다르지만 잘 몰라요. 근데 그 반대쪽을 턱 뒤집어 보면 100원 백자 써져 있고 500짜리 써져 있고 50, 10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걸 턱 보면 쉽잖아요. 아, 이게 50원짜리구나. 백자 써주면 100원이구나. 500원 써주면 500원이구나. 근데 그걸 뒤집으면 사람이 얼굴이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참 쉽지가 않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면 믿음이란 뭔가라고 할 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해요? 불러요. 그럼 부르는데 믿음 뭐예요? 예 하고 그냥 그 말씀 쫓아가는 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예,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예 하고 자기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그거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복을 줘서 장대하게 하고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예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나타난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나타나셔서 우리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는 너희 몸을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던 예물을 드려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예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 하고 하다 보니까 병이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듣고 가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치료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 병 고쳐진 걸 바랐더니 진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된 거. 내 병이 고쳐진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소경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 소경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라 부모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건강하고 그다음에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를 잘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잘 돼도 못 돼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잘 나가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은 잘 되는 때는 잘 되나 못 되나 중간치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경으로 태어나 가지고 남한테 평생 뭐냐 하면 피해만 입히고 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피해, 살면서 형제들의 피해, 나중에는 형제들도 쉽게 말하면 형제들도 안 도와주니까 길거리 나가서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피해를 주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흙을 떠서 그 춤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가 그냥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보여졌어요. 할렐루야. 봉사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뭐요?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냥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봉사가 뭘 바라겠어요? 눈 뜨는 게, 눈 열리는 게 소망 아니겠어요? 그죠? 꿈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보지 못하는 것들에 준 거예요. 내 눈 열리는 것을 어떻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됐더니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자 보세요. 눈에다가 흙을 발라줬어요. 예수님이 눈에다가 흙을 발라줬어요.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아니 내가 그래도 소경은 봉사라도 매일 세수해요. 소경도 맨날 자기 얼굴 세수한다고요. 그런데 이 눈에 발라준 걸 이걸 굳이 실로암까지 가서 씻을 필요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또랑물에 가서 씻든지 수돗물에 가서 씻으면 되죠. 신랑까지 안 가요, 사람들은. 자 보세요. 문둥병자 10명이 가다가 내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도도 안 해주고 고쳐주지도 않아. 일단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면 되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너희 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우리도 안다고요. 이 병든 몸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순종 안 해요. 왜 안 그래요? 안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때가 75세였어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우리 여기 이제 이은숙 권사님 이제 거의 75세 지금 저쪽에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남미가로 이민 가서 살아라 그러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그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 지금 이제 가가지고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내가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인데 하나님께서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내가 여기 있는 가족들하고 다 그냥 이 가족들하고 내 땅에서 내 밭에서 내 집에서 그냥 생활하는 게 편하지. 그 생소하게 어떻게 떠나는 걸 쉽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쉬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이 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께 떠나는데 온 가족이 그래 가자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 50명 100명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해요. 너만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갈 때 누가 가요? 롯이 따라가는 롯 조카. 혼자 가서 가기도 힘드는데 롯 데려가고 지키기는 뭐 하겠어요? 더 힘들죠. 좀 꼬막니 데리고 가면 그럴 데서 요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애를 안 놓으려 그러잖아요. 애를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 하나 놓고 키우는데 뭐 7억에서 10억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리고 그 애들 나가지고 또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안 놓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을 데려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뭐라 그래요? 마침내라고. 마침내라는 얘기는 쉽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보, 한번 차 빼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열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마침내 어렵게 도착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갔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 마침내 어렵게.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과 흐르는 좋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신나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갔더니 벌써 내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거기 이방인들이 가서 살기에는 발붙이기 어렵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뭐 부족 사회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이런 집안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이사 오면 그 동네 발붙이기가 참 어렵잖아요. 갔더니 벌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점점 남쪽으로 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사라 빼앗겼다가 다시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박질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그래서 뭐냐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이 신앙의 길도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 힘든 길이다. 그런데 이 힘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이라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라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라고 인정해 준 것과도 같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책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아브라함이 뭐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내 너를 이름을 장대케 해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갔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이 4월 달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쫓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을 쫓아서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피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전뱅이도 봉사도 문둥병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4월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